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요. 이번 주에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영상에 다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수구를 뜨는 분이 영상을 찍으신 건데요. 한 40년 된 빌라인데 반지하 세대가 물이 셉니다. 물이 너무나 새요. 물이 새니까 역류를 하니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계속 뚫었는데 이게 안 뚫리는 거죠. 그래도 역류가 되는 거예요. 며칠은 괜찮은데 역류가 되니까 하수구 물이 세탁기나 또 화장실 욕조나 싱크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멘트로 막아놨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요. 라면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불렀는데 이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라 하는 방식과 조금 달리 고압으로 세척을 합니다. 하수관을요 고압으로 세척하는 거예요. 고압으로 세척하니까 이제 왜 막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꽉 꼈는데 액체가 아니라 고체가 되어서 딱딱한 것들이 계속 하수구에 나옵니다. 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10개쯤 덩어리들이 깨져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물이 뻥 뚫려서 역류가 되지 않고요.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아, 우리의 죄가 저런 거구나.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두고 있으면 저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잠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가는데 식사라도 하라고 이렇게 몇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는 끈적끈적거리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자격을 얻은 건데 우리는 잠깐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제가 제 스스로를 회개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요 주제가요 사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 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불같은 성질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격.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요 사랑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 또 계시록에서는요 그가 영적인 것들을 그 계시를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완전히 바뀐 것.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1서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누굴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들은 것들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줘서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짓누려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억압대로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어요. 요한일서가 기록한 때는요 AD 한 80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시기가 AD 한 64년경이거든요. 로마의 대화재가 됐을 때 그 화재가 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고요.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독려예요. 신앙을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AD 300년경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됐을 때는요. 좀 자유해져요. 그 전까지는요, 300년 동안은요,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러 가고 핍박하러 가고요.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요. 오늘 요한 1서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를 우리가 경험했고 만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경험했어.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이 복음을 전함은 뭐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제는요, 남자, 여자가 사귀는 그 사귐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교제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거듭났잖아요.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건가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달라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확 달라지나요?
왜 상처가 없어지나요? 근데 육체는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육체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이 이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내가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는 건데, 세상과 멀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영이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를 이끄실 분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니까 뭐가 멀리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들과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풍속도 말합니다. 유행을 말해요. 이 세대가 옳다는 말을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저것이 옳다는 바가 하나님도 옳다 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인가?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기의 육체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요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다녀, 나 천국 갈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난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이 여러분 육신을 지금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나요? 우리는요, 교회도 잘 살펴보죠.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교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단도 많고요. 타락한 교회도 많고요. 세상과 변질된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한 자들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두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는데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체를 위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서 화평이 있고 내 안에서 평안이 있고요. 내 안에서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신고했던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을 가만히 안 놔요. 어제 밤에 신한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생각났대요. 저는 밤에 전화가 오면 괜히 놀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대요. 아 그래. 뭐해? 그래서 나 딸 식빈경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11월 달이니까 9개월은 잘 다 괜찮아? 그러니까 한 분이 그만뒀대요. 왜? 젊은 분? 그러니까 그만뒀대요. 왜? 그러니까
고민한대요. 자기에게 지금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자. 아, 친정 간 거 아니었어? 아니, 신학교야. 아, 그럼 뭐 고민할 만하네. 정말 중요한 시기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경험해야지. 그 이유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마치고는요, 얼마나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바빠요. 박봉이에요.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은요, 담임 목사님들은 은혜로 안 시켜요. 그냥 당연히 시켜요. 은혜로 생각했다가 정말 호되게 당합니다. 은혜로 하여금 은혜로 해야 되지만 그에 맞는 페이와 그에 맞는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보면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보면 하나님 나에 향한 계획을 바라봐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권위인데요. 권력이 돼버리고 사유화가 되고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나요? 어렵나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 일이 많은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달라졌다. 네, 그건 맞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 삶의 반을 내 시간의 일주일의 반을 교회에 드리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요. 집사님인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 내 자식들을 책임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책임지시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그것은요. 그분이 자기 합리하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죠.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근데 그게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를 주신 것은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요.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나는 이 세대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떤 청년이 뭐 강사였다가 300억인가에 뭐 큰 부자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알려주는 신앙 이야기. 뭐 이런 걸 유튜브에 올려줘요. 그래서 저는 한심해 보여요. 와, 제가 성경을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성경에도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안 보여요. 그가 만들었던 어떤 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또 고생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친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자기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죄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고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하여 너가 그 뜻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야. 그 바로 신앙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도 될까? 과연 이것도 가능할까? 두렵죠. 두렵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네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네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네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남녀 간에 교제할 때도요, 제가 많은 게 아니라, 예, 사모님과 교제할 때 정왕동에서 김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방배동에서 안산에 가서 잠깐 만나고 집에 가서 데려다 주고 1시간 남짓이거든요. 요거 하려고 학교에서 끝나고 가서 1시간 보고 나서 또 버스를 타고 737인가요? 버스를 타고 부평에 가서 거기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규련역 가서 규련역에서 81번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1시간 보려고 1시간 반 정도 보려고 밥 한 번 같이 먹으려고요. 그 일을 계속해요. 전화해서. 지겨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남들은 모르죠. 저만 알죠. 그 순간 그 1시간 남짓, 그 2시간 가까이가 너무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한 12시, 1시 12시 들어가면 또 1시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1시에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요. 6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가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요? 교제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저와 함께 할 걸 알고 있으니까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은요, 신부와 신랑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입체적으로 나와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를요, 내가 스스로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뭐 돈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물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결혼할 수 있을까? 현실을 아니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개를 저어요.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삶의 현실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딸이 지금 2000년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본문 들어오는데, 요한일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는요,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누리나요? 더불어 누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신 것을요,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씀만으로 살 수가 있어? 하면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뭔가를 붙여요. 교회 열심히 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이미 내가 죄와 싸우고 죄와 멀어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나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 담대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뉴스를 보시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IMF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2024년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착륙 시킨다고 나라에서 부동산 부분이죠. 풀어가지고 특별 공급해가지고 특별 전형해가지고 그나마 사람들이 집값을 떠받쳤는데 이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은 많아지고 집은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답니다. 경매 나오는 집들이요. 2008년 이후로 최대치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대요. 말이 안 되죠. 정말 10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말고요. 서울 같은 데 15억 막 이래요. 여러분 1억 모으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을 모아도요. 6천밖에 못 모아요. 그것을 10년 해야 6억 모으는데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빚내서 사는 거 빚내서 거죠. 빚내서 사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요. 한계치가 오니까요. 이제 경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영끌에서 젊은 청년 산 거예요. 20, 30대가 영끌에 샀다고 합니다.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요? 150, 2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주길 바랬는데 안 사주니까 이제는 팔 수밖에 없고 한 번에 오니까 지금 이게 나라의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라는 게 현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도 여러분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단 내가 영끌했어. 내가 집에 대해서 욕심을 냈어. 그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못 받아요? 미안하지 이런 사람 보호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이라 치고 나를 영끌했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2서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 2서 1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요 비교당하기 때문이에요. 쟤 있는데 나는 없네.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없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내 일이 형통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일이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니까 형통해집니다. 내가 돈에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니까 그것들을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부자 청년이 말씀하시죠. 너 다 팔고 내게로 나와. 그러면 너가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지만 돈에 대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는 사람은요 돈 자랑 안 해요. 아까 그 아빠의 그 청년은요 자기 자랑했어요. 청지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다. 너희 내 신앙을 배워야 돼.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배우는 게 누구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 청년이 실수한 거죠. 더 깨닫기를 바래요. 그 청년 정말 깊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정욕을요 이 생의 자랑을요 눈의 안목의 정욕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뭐뭐 차는데 뭐뭐 하는데 뭐 남현이 전청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왜 사기꾼에게 당해요? 그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벤틀리 3억짜리 타고 몇 억대 선물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말 나를 알려면 뭐 3천만 원 입금하면 내가 날 보여줄게. 강의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언변에 녹아서 사람들이 자기 걸 내어주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에도요 사기를 당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에도 사기를 당해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아무런 어둠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 어둠은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있다고 오셨는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하는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와 가까이 하고 내가 죄를 인정한다면 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예배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장로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내가 어둠에서 행하면 내가 죄를 밀어내지 않고 죄와 분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제함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한국 교회가 문제인 것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요, 그거 하나님이 거룩함을 내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님 말씀 이거 술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술 한잔 하면 어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과연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이게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릅니다. 제가 제 아버지께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술에 대해서요, 그래도 주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맥주를 이렇게 잔에 한 잔을 주세요. 많이 먹지도 않죠. 한 잔을 주세요. 먹어봐. 어떻게 먹어? 아, 맛없잖아요. 아, 안 먹어요. 고등학교 가니까요, 소주 한 잔을 주세요. 먹어봐. 아, 못 먹어. 대학생 되니까 또 양주를 한 잔 주세요. 또 주도를 가르쳐.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친구들끼리 먹은 애들은요, 끝장을 봅니다. 미친 듯이 먹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개가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못 봤나요? 개가 돼요, 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다른 나라 술 문화가 달라요. 끝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요, 술을 먹어요. 친구들이 20살 청년들이요, 술을 먹어요. 안 먹는 걸 좀 먹어요. 먹기 시작하면요, 먹이고요, 끝장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 한 잔 먹으면 너가 마비가 돼. 너 신앙이 마비가 돼. 혼자 먹는 거 괜찮지 않아? 뭐 부부끼리 같이 먹는 거 괜찮지 않아? 아니, 아예 먹지를 마.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는 신앙에 있다는 부모가 한 잔 먹잖아요. 한 잔 먹어요. 맥주 한 잔을 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맥주 한 잔만 먹을까요? 아니요. 두 잔, 세 잔 먹고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 술이든 막걸리든 뭐든 내가 안 먹고 자기가 먹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요. 죄와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진 걸 모르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귐,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 더러워요. 교회 다녀요. 세례 받았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내 영이 깨어났어요. 그럼 내 육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제와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달라.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영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백이라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내어 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화라는 개념이요. 안 생깁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해 주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아니야. 모든 죄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는 용서를 받았어. 이미 깨끗해.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파죠.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을지언정 내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죽을지언정 결국은 난 천국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파고요. 실제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악한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뿐이다. 말이 되나요? 흉악한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내가 발견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이요, 내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보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뭘 내려야 되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변화가 있어야 아 내가 구원 받았다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 손 드세요. 저요. 다 들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저요. 반대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누가 가고 싶을까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면 말씀이 귀하고 내가 예배가 귀하고 내 삶이 주중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주일날만 바쁜 거예요. 토요일날만 바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요 망가뜨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가 죄가 없다. 나 죄 없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같이 타해졌지만 내 육체에는요. 아직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나 소리 질러도 돼. 나 욱해도 돼. 아니요. 내 안에는요. 분노에 대한, 화에 대한 염려가 남아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학원 아이들 소리를 안 질러요. 안 질러요. 당연히 안 지르겠죠. 그런데 한 녀석이 있는데 10번을 불러야 그때 본 척을 해요. 처음 봤어요. 와, 야. 그런데 또 플러스 한 친구가 또 있는데 이 친구도요. 한 10번을 불러야 아는 척을 해요. 이 녀석이 차에 탔어요. 제가 차에서는 좀 냉정해요. 왜 위험하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안전벨트네, 안전벨트네, 안전벨트 10번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저도 모르게 야! 여자애들은 말 잘 들어요. 맨 뒤에 두 명에게 야! 하는데도 진짜 만족해요. 벨트 안 매! 그래서 안 매져요. 막 이러고 있어요. 한번 야! 한 다음에 놀랬죠. 내가 아직 덜 변했구나. 아니, 내가 덜 변했구나. 그 뒤에서 떠들도 말도 제가 자숙을 합니다. 스스로. 와, 내가 그 소리를 질렀네.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지른 거야, 이거. 몇 년 만에 꾹 참았는데 또 나왔네. 아, 미안한 거죠. 말 잘 듣는 아이들은요, 괜히 무섭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시키죠. 내가 소리 안 지르는 애들아, 말 너무 안 들어서 소리를 질렀어. 이래 내린 다음에 여자애들한테 미안해, 얘들아. 1학년 여자애들한테 미안해, 얘들아. 자상한 수장님인데, 갑자기 아, 이것도, 또 며칠 걸리겠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남아있구나.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나는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 이게 아니죠. 아, 또 소리 지나가네. 아직 멀었네요. 아직 더.
넓게. 회개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정말 큰 거예요. 아, 내가 소리를 질렀네. 내가 소리 질렀네. 야, 내가 목사가 알았으면 쟤는 어떡할까. 진짜니까 다행인 거지. 또 엄마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수달이 소리 질렀어. 하면 어떡해. 또 거기서 또 저희 아이가 한 명이, 여자아이가, 수달이 엄마는 통화해도 돼요? 그래서, 통화했는데, 엄마랑 통화하고 있는데 제가, 야! 한 거예요. 엄마가 날 물어볼까. 그렇게 착한, 보다가, 하나님, 저 좀 이 상황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변해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변할까요? 저 아이들이 변하는 게 빠를까요? 제가 변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또 올 겁니다. 저 알아요. 이 상황이 또 올 거예요. 그럼 또 준비해야겠죠. 또 준비해야겠죠. 이거예요.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단번에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단번에 되신 거지만 우리는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니, 나 이거 화가 나요. 아직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이거 나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화를 통해가 바뀌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죠. 난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편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한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스리는 방식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니까 단련됩니다. 또 권투 선수가 복싱을 할 때, 대회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기초가 중요하지만 맷집이에요. 복근에 단련시키고 맞아도 끄떡없는 그 맷집을 키웁니다. 보셨나요? 공 떨어뜨리고 배 힘주고 막 퍽 때리고 맞으고 하니까 단련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졌어요. 두 번째는 이겨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 번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냈을 때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깨끗이 나갑니다. 그냥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니까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된 거고, 깨끗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내 영이 내 육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순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사모님께 말했어요. 와,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누군가를 변하고 말씀 선포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맡지 않으면요, 제가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서 화를 낼 텐데. 운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욱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울 텐데. 저 그거 잘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그거를 짓누르고 누르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직했으면 나를 목사로 만들어놔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날 변화시켜야 되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준 거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내가 널 높이 쓸 거가 아니라는 거죠. 티가 아니까 겸손해집니다. 아, 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는 데서 쓰임받기 위해서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요. 아, 왜 대만에 내가 뛰쳐나올 거야? 뛰쳐나오면 되는데. 나 학교 복학한다면 누가 말을 막어? 근데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포자기라 그러죠. 나를 포기했어요. 편하더라고요. 맡기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니까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끌고 가세요. 제가 한국 학교에 그 버스 안전요원 할 때 누가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000원씩 받고 그 애들이랑, 그 싫어하는 초등학생 애들이랑 그때부터 막, 지금 알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이 되니까 그런 거 하나님 시키시는구나. 내가 애를 과외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외해가지고 그 아이를 경험하고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또 앞으로 쓰셔야 되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생각하니까, 아, 과거 후회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과 내일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요, 지금입니다. 내가 맡기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내 안에 죄가 나를 누르고 있고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날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내 삶을 다스려야 이 세대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예비하신 것들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 죄를 내가 멀리하며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받을 자를 권면하게 해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건강을 필요한 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도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힘을 의지하여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밟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